원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후대에 분량이 너무 컸기 때문에 분책한 것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 상만 읽으시면 안 되고 열왕기 하만 읽으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 저자가 하나의 책을 썼는데 나중에 후대에 둘로 나누었으면 전체를 읽으면서 앞부분 뒷부분을 함께 고려하면서 읽어야만 앞뒤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한쪽만 읽고 나서 나는 읽은 부분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유다만의 역사,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0여 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입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세 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성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단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실이에요. 우리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질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임을 중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두 번째 공의 체닥하는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백성들을 진심으로 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정직하다는, 이스라라는 말은 거짓이 없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여론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었던 우리 아버지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나라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범이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섬기면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도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들을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종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맡기셨는데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아이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살쯤이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유대 랍비들, 오래된 유대 전통에서는 12살이라고 해요. 왜 12살이라고 그랬을까?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서 그 전 나이인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12살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가 41살입니다. 솔로몬은 몇 년 동안 통치했어요?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아버지 다윗하고 기간이 똑같아요. 그럼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 나서 아들이 41살에 왕위에 즉위했다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아들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말했지만 아들을 낳을 만큼 장성한 성인인 거죠. 보통 10대 후반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쯤이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아들 르호보암을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한 것은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젊고 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거죠. 출입을 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원래는 전쟁을 수행할 만큼 리더십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국정을 운영할 만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는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종에게 맡기신, 왕은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의 종이에요. 이 종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들이 훨씬 큰 제국들이 많죠. 주변의 나라들은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들도 많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어느 면에서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는 점에 있어서 독특해요. 그래서 큰 백성이에요. 실제로 적지 않은 수가 이스라엘에 있죠. 더 큰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땅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제사장 나라예요. 이 크고 중한 직분은 저에게 맡겨졌는데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나라를 끌어갈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해요? 9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이라는 말 2번 나오는데 사실은 그때는 삼권 분립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은 사법부만의 사역을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왕으로서 직임을 감당할 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뭘 달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레브 쇼모아예요. 레브 쇼메야. 레브는 마음이고요. 사무엘 할 때 샤마가 듣다예요.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 들으려는 마음. 왜요? 백성들의 눈물과 탄식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거잖아요. 백성들의 억울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선악을 분별하면서 바르게 지혜롭게 나라를 끌어갈 거잖아요. 정의롭게, 공정하게.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숨 쉬지 않으시기를, 새벽마다 한숨 나오게 하든 그만 좀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실까 두려워요. 왜요? 11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냐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왕 위에서 오래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귀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원수들의 멸망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구했어요. 백성들의 삶의 애환, 백성들의 탄식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선악을 옳게 분별하면서 재판하면서 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억울한 백성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나라를 만들도록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기쁘셨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12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기도해? 오케이. 너 이전에도 없었고 너 이후에도 그런 지혜와 총명스러운 마음으로 통치할 왕은 없을 거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이것도 전무후무하게. 너의 평생에 너 같은 왕은 없을 거다. 부귀와 영광에 있어서도. 그런데 장수에 대해서 왕 위에서 오래도록 통치하는 것에는 조건을 붙여놓았어요. 네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왕 위에서 장수할 거다. 오랫동안 통치하게 될 거다. 솔로몬이 깨고 보니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응답 받으면 어떻겠어요? 날아갈 것 같겠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번제 올라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나님, 내 전부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감사의 제물이라고 번역한 이건 셜라밈인데요. 셜라밈은 샬롬을 복수 형태로 만들면 셜라밈이에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평화의 제사죠. 피스 오퍼링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요. 그런데 희생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사장들이 먹고요. 나머지 모든 희생제물의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백성들이 함께 먹어요. 그러니까 잔치예요. 솔로몬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과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푼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 번제를 드린 후에 셜라밈, 백성들과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너무 행복하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겠죠.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 너희에게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럼 너희는 어디에 집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집중하면서 그거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두 가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통치가 실행되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애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가정. 우리 우면동교회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요? 여기가 목사의 나라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당회원이나 목소리 큰 사람이 왕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교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교회. 가슴 아프게 탄식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구하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돈 많은 재벌이나 기득권을 가진, 여론을 가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드러나는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열매 맺는 나라, 이걸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더하시리라. 이 더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덤이란 뜻이잖아요. 이 사진처럼. 근데 덤에 목숨 거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말하지 마라. 너희가 성실하게 실력 길러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죠. 하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그냥 스카치 테이프에 묶여가지고 따라온다. 왕이 무엇을 구하면 돼요? 억울한 눈물 흘리는 백성 없게 해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재판하고 나라를 끄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총명과 지혜로운 마음을 전무후무하게 주실 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 영광까지도, 조건은 붙여놓았지만 장수까지도 전무후무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어느 마을에 창기, 몸 파는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도덕한 여인이고 가장 무시당하는 낮은 계층의 사람이겠죠. 아버지들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서 누군지도 몰라요.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나 봐요. 사흘 차이로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엄마가 좀 둔했는지 몸이 피곤했는지 아들 위에서 깔아 뭉개가지고 죽었어요. 아들이 질식사했어요. 밤에 자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엄마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 시대에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증인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재판정에 왔어요. 먼저 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제사장들이나 재판관들에게 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났어요. 죽기 살기로 이 두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막 저주를 맹세시키거든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저주받아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데도 한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둘 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살던 지역의 재판정에서 해결이 안 난 거예요. 최후종적으로 왕 앞으로 온 거죠. 솔로몬 앞에서 똑같이 주장을 해요.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저 여자 아들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시퍼런 칼이 들어왔어요. 진짜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내 아들 되찾으려다가 이제는 내 아들을 죽이는 어미가 되게 생겼구나. 내 아들을 찾으려다가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게 생긴 거예요. 칼로 반 쪼개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 불붙는다 까마르거든요. 네. 엄마의 마음이 새까맣게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저 여자한테 주라고. 왜요? 자기가 죽는 건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아들을 살려야 돼요. 지금 왕 앞에서 거짓말했으니 죽어 마땅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엄마,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라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자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이 여자는 마음속에 모성애도 없고 머릿속에 생각도 없어요. 솔로몬이 이 엄마가 진짜 엄마라고. 성경의 평가 보세요. 28절.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판결한, 왜 이 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의 재판관들은 이런 판결을 못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의 모성애, 진짜 엄마의 그 애환과 눈물과 탄식에 보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진짜 엄마가 얼마나 아파 눈물 흘렸을지 듣는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런 사람에게 부어지거든요.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마음으로 백성들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주어져요. 세상의 악한 지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싹군 목자가 아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양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리고 죽기 때문이에요. 나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노라. 십자가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인 이유는 나는 양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가 양을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성부 성자 간에 모르는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모든 걸 다 안다는 뜻이에요.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양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그래, 이런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같이 사는 가족도 배우자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의 탄식과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살리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백성들의 평안과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장수와 원수의 생명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빛나고 자기가 형통할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그런 마음으로 1000번째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1km나 되는 기브온까지 늘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번제를 드린 것은 나 좋은 왕 되게 해달라고 구한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리더들은 머리로 통치하지 말고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과 아픔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해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자녀들하고 대화가 안 될까요? 애들 말을 머리로만 들어서 그래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애들이 말하는 걸 머리로만 듣고 잔소리가 되죠. 옳은 말인데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만 들으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로만 듣지 마라. 가끔 저에게 와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머리로만 들어서 그래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지혜로운 리더를 만나면 행복해요. 왜? 한을 풀어주기 때문에. 그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